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교의 생사관에 대하여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 자손을 통해 영생을 추구한다. 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 종교에서는 죽음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에 따라 설사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생사관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사관, 곧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신봉하고 있는 종교로부터 또는 사회 제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죽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동양 문화의 뿌리이고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신문명을 지배해온 유교의 생사관,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천지만물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가 모여 생겨나고 기에 흩어짐으로써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가 모여서 태어났다, 기가 흩어지면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비백산, 사람이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한 후 떠나간 혼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초혼이란 의식을 합니다. 사극에서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내시가 임금님의 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에 올라가 옷을 흔들면서 복, 복, 복이라고 크게 외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떠나는 혼을 다시 육신으로 불러들이는 초혼 의식입니다. 초혼 의식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자주 행해졌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인이 평소에 입던 웃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흔들면서 고인의 이름을 외칩니다. 고인의 이름이 김갑동이라면 고인의 본관과 이름을 부른 후 복복복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경주김씨 갑동 복복복, 경주기씨 갑동 복복복, 경주기씨 갑동 복복복 그렇게 3번을 외친 뒤 그 옷을 시신 위에 덮습니다. 혼백은 시일이 지나면 흩어져 그것이 같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돌아간 기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손을 통해 영생을 추구한다.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자손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생명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모시는 장남과 장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남과 장손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영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지면 영생을 하지 못하므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내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오는 씨바지 풍속까지 있었지요. 계로문, 사, 귀신, 자월, 미능사인, 언능사기, 감, 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어느 날 계로가 선생님을 붙잡고 귀신 섬기는 문제에 대해 물었어요. 뜬금없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재미있게 재구성했습니다. 너는 사람 숨기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귀신 숨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냐? 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게로는 이참에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핀잔을 주었어요. 야,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죽어서의 일까지 알려 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머리 나쁜 것들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거 묻는다니까. 공부 잘하는 아내가 그런 거 묻는 거 봤냐? 가서 사람을 숨기는 일과 공부에 힘써라 라고 말이죠. 재밌으라고 개로 자로를 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자로는 공자 문화의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한 공자님을 가장 오랫동안 모신 제자였고 나이 차이가 8살에 불과하여 친구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공자는 사후생의 존재 여부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사후생에 대하여 이와 같이 태도를 취하신 이유는 공자님의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자님께서 내세와 영혼의 존재를 강조하였다면 공자님의 영향을 받은 유학자들이 내세와 영혼의 성장을 쫓아 현세의 삶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자님의 사후생에 대한 모호한 태도 때문에 동양 문명에서 현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공자님께서도 사후 세계에 대하여 강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양 문명의 양축을 이루는 유교와 불교 모두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내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겠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문명의 발달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는 내세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천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대신 자자손손 대를 이어감으로써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독교의 생사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